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6년 예수님과 함께하는 건강한 공동체를 우리가 이루고자 나아가는 그 걸음 속에서 우리의 첫걸음 1월부터 4월까지 우리가 진리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달려왔습니다. 이제 4월 거룩으로 부름받은 공동체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가 왔는 가운데 오늘 4월 마지막 우리 금요영성 집회 시간입니다. 오늘 이 거룩으로 부름받은 공동체라고 하는 이 주제를 우리가 생각하며 오늘 영문 밖으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전에 복음 성가 중에 주기철 목사님이 쓴 일사가고라고도 하고요, 영문 밖의 길이라고 하는 곡이 있었습니다.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 밖에 비치노라 연약하온 두 어깨에 십자가를 생각하니라고 그 부른 그 복음송이 우리에게 참 많은 울림을 주었던 그러한 복음송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그 영문 밖으로 우리의 시선을 함께 둘러보려고 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참된 신앙이라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참 어쩌면 편안하고 안전하고 또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을 때가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 신앙의 걸음 속에서 우리는 그냥 편안하게 화평하게 그리고 잘 평탄한 그러한 길을 걷고 싶은 그런 소망 가운데 우리가 서보지만 때로는 그 영문 안이 아닌 영문 밖으로 우리를 이끄는 그러한 손길, 하나님의 그 손길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도 찾아오고 또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무거운 짐도 짊어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오늘 히브리서 13장은 신앙의 타협이라고 하는 유혹 앞에 서 있는 성도들에게 히브리서 기자가 이 말씀을 쓰면서 오늘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라고 강력하게 그들에게 촉구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거룩함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걸어가야 할 바로 그 길, 그 십자가의 길, 바로 그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그 길은 어떤 길이고 또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 성경에 굉장히 능통한 그러한 익숙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부터 13장 마무리할 때까지 철저하게 구약 성경을 기초로 이 서신을 이 글을 쓰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라고 하는 이 표현도 구약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레위기 4장 3절에 보면 제사장들에 대한 규례를 이야기하면서 제사장이 범죄하여 바로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죄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을 대신해서 제사를 집례해야 되는 그러한 역할을 맡은 자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백성들보다는 그래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서 있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백성들 가운데서 구별되어진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 역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백성들을 대신하여 제사를 지내기 전에 자신들을 위한 속죄 제사를 그들이 드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백성들을 위한 제사를 집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속죄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그 속죄 제물을 잡을 때 그 피는 그 성막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휘장에 7번을 뿌리고 그리고 해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해막 앞 번제단에 그 피를 쏟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 수송아지의 모든 고기를 비롯한 모든 내장 것들은 다 어디로 가느냐? 성 밖으로 나아갑니다. 해막 밖으로 나아가서 재 버리는 곳에 그것을 가져다가 불로 태워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옷을 물로 씻고 몸을 물로 씻고 그리고 그 성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진영 바깥에서 그 모든 것을 태우는 것, 이것을 배경으로 오늘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구약시대 그 속죄 제물을 처리하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백성들의 죄,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여 그 죄를 전가시킨 다음에 그 죄를 짊어진 바로 희생 제물의 고기는 진영 안이 아니라 그 진영 밖 영문 밖으로 끌어내어서 거기에서 완전히 불태워야 했던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그 속죄를 하는 사람의 그 죄가 그 수 양에게로 옮겨졌기 때문에 그 양은 부정한 짐승이 되기 때문에 피는 해막 안에 뿌려지게 되지만 그 모든 재물은 그 모든 몸은 그 영문 밖으로 버려져서 그 죄 버리는 곳에서 불태워진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구약의 개념이라면 이것이 신약으로 넘어왔을 때 어떻게 되었는지를 오늘 12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12절을 보면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문 밖으로 나가서 불사르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예표하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주는 선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그 제사를 드리는 이 모든 것이 앞으로 일어날 장차 해골의 곳이라고 불리던 그 골고다의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예표한 그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구약 시대에 이런 제사 제도가 있었다. 그냥 이런 제사 제도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제사의 어떤 그 제도 그것을 그냥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것 같지만 그 모든 제사의 제도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예표하고 있고 그 십자가의 죽음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는데 예수님이 죽으심을 당하시는데 그 예루살렘 성 안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 밖에 그 해골의 곳이라고 불려지는 골고다 그 언덕에서 그가 죽임을 당하는 십자가가 거기에 세워지는 것을 이미 구약 시대에 이 제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를 그 골고다 언덕에 세우셨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그들은 자기들의 욕심과 자기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의 그 죽음으로 몰아내었습니다. 예수님을 거짓 선지자로 정죄하며 하나님을 모욕하는 하나님의 그 이름을 더럽히는 자로 그렇게 몰아서 성문 밖에 그 쓰레기와 해골이 뒹구는 골고다 그 언덕으로 내쫓았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철저하게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성문 밖으로 쫓겨나신 것은 그런 단순한 비극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그 제사를 완성하시는 위대한 구속의 그 사역이었다는 사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구약 시대에 그렇게 제사를 드려졌던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와서 모든 것이 완성되었고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영문 밖에서 저주를 받으심으로 그 영문 밖으로 쫓겨나야 마땅했던 죄인인 바로 우리가 거룩함을 입게 되었고, 바로 예수님이 그 영문 밖에서 죽임을 당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히 이것을 보게 됩니다. 영문 밖, 그곳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곳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 예수님이 그 영문 밖에서 십자가를 지셨다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영문 안은 어디일까? 우리의 영문 밖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 그 자리라면 오늘 우리의 영문 안은 어디일까? 그것은 우리가 이러한 부분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다스림과 통치를 인정하면서도 우리가 세상의 그 방식을 내려놓지 못하고 하나님과 세상을 같이 붙들고 살아가고 싶은, 아니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그러나 아직 세상의 끈을 완전히 놓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그 평안과 기쁨보다 세상의 물질이 우리에게 주는 그 쾌락과 그 만족을 더욱더 원하는 그러한 자리, 적당히 타협하면서 세상에서 가질 것 가지고 누릴 것 누리고 우리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만족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자 하는 바로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 십자가를 우리가 이야기하고 십자가를 바라본다고 하지만 그 십자가의 고난은 원치 않고 그저 우리에게 축복만 주어지기를 그렇게 원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영문 안에 거하려고 하는,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문 안에 거하고자 하는 우리의 그러한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가 머물고 싶어하는 영문 안, 바로 그곳은 이렇게 우리를 안주하게 만드는, 또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것을 버리지 못하게 만들고 세상의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게 하는 바로 그러한 것,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만족과 이 땅에서의 그 평안을 원하는 바로 그러한 우리의 걸음이 바로 영문 안에 있는, 영문 안에 머물고 있는 우리의 걸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은혜로 그 영문 밖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는 분명히 그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입었고 그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예수를 따른다고, 예수를 믿는다고, 예수님 나의 구주고 예수님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그 영문 안에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 안에서 세상의 것을 누리고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기 원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가는 그 걸음을 걷는 그 모습이라면 오늘 우리는 그 영문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영문 밖으로 나아가야 하는 우리인데 여전히 영문 안에 머물고 있다면 우리는 그 영문 밖을 향하여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영문 밖으로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우리에게 굉장히 위대한 선언으로 우리에게 굉장히 큰 도전을 주는 그러한 선언입니다. 조심해야 될 것은 영문 밖으로 나가자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위해서 나가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영문 밖에 계시는 예수님에게로 가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것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할게 이게 아니고요. 영문 밖에 우리 예수님이 계시기에 그 예수님에게로 우리가 가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그 영문 밖에서 그 죽음을 당하신 그 예수님에게로 우리가 가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영문 안은 바로 구약의 율법에 해당하는 제사가 드려지는 그러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문 안에서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매년 그 제사를 지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로 그 영문 밖으로 나가신 것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이 영문 밖에 나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제사를 한 번에 이루셨고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길을 따라 나아가야 하는데 어떻게 가느냐?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치욕을 짊어지고 나가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데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으로 가는데 어떻게 가느냐? 치욕을 짊어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 치욕은 단순한 부끄러움과 모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보다 몇백 배가 더 무거운 그러한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로마 제국의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는 그냥 형벌이 아니었습니다. 극형의 형벌의 자리였습니다. 가장 악한 그러한 자를 처형하는 그러한 형벌이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나무에 매달리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였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라는 그러한 치욕을 받는 그 자리가 바로 그 십자가의 자리였습니다. 자, 이렇게 치욕을 짊어지고 가자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이 편지를 받는 히브리서 편지를 받는 그 독자들 그들에게 이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가자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편지를 받는 독자들은 삼중고를 겪고 있었습니다. 로마라고 하는 그 절대 권력이 다스리는 그 로마의 속박 아래에서 그들은 황제를 숭배해야 했습니다. 황제를 숭배한다는 것은 황제의 그 신상 앞에 머리를 숙이면서 가이사가 주님이라고 나의 주인은 가이사 황제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들이 인정해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나의 주인은 가이사 황제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하며 사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황제의 신상 앞에 가이사가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없는 그러한 자였습니다.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도 그들이
인사를 하는데 가이사가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인사를 해야 상대방이 나를 인정해주고 내가 또 상대방을 그렇게 인정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들은 그 사회에서 같이 생활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당시 특별히 경제 구조 시스템이 바로 길드라고 하는 그런 상인 조합에 있었는데 거기에 들어가야만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는 이러한 그 거래가 가능한 그러한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가이사가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인사하는 것이 가능해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구조 속에 사회 그 시스템 속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자였던 겁니다. 이들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 사회의 시스템 속에서 그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그 사회에서 한 구성원으로서 그들이 역할을 감당하며 그들과 함께 어우러지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주어진 그 고난이 어떤 거냐? 내가 먹고 사는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해결하려고 한다면 예수님을 부인하고 부정해야만 되는 이런 시스템 속에 그들은 던져져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믿음 때문에 그들은 붙잡혀 옥에 갇히기도 하고 고문을 받기도 하고 또 죽임을 당하기도 하는 겁니다. 이러한 것이 쌓여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냥 한두 해가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계속 언제 끝날지 모를 만큼 계속되어지니까 그 성도들의 마음은 지쳐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 속에 정말 주님이 살아계신 것이 맞을까? 왜 주님은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이렇게 힘겹고 이렇게 살아가기 어려운 우리에게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은 왜 침묵하고 계시는가? 정말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시는 것 맞는가? 왜 다시 오시지 않는가라고 이들은 그렇게 의심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들이 궁금하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까? 그런데 이게 고난이 계속되고 그 어려움이 계속되어졌을 때 그들의 마음에는 의문이 아니라 그 질문이 아니라 그것이 의심이 되어졌고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는 이러한 상태가 되어진 겁니다. 이 짐을 지고 가는 것, 이 짐을 지고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것, 이것은 바로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치욕을 짊어지고 그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그 걸음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바로 이들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냥 그렇게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같이 부를 때 형제 자매라고 부르니까 바로 그 모습을 사람들은 오해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성찬에 함께 참여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의 피라고 말하니까 그들은 그냥 그 모습만 보고 저들이 피를 먹는 그러한 자들이라고 이상한 소문까지 떠돌면서 그들은 그 사회 속에서 그냥 짐승처럼 그렇게 취급받는 그러한 모습으로 섰던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그러한 취급을 받을 수도 없고 그러한 취급을 받지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받고 있는 그러한 부당함과 억울한 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이 히브리서를 받아드는 그 독자들이 받는 그들의 그 고통과 그들의 억울함과 그들의 부당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받는 부당함과 우리가 삶에서 받는 그 억울함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죽으심은 더 억울하고 더 부당하지 않았을까요? 죄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내 일만 생각하는 거죠. 내 자기 중심적으로만 우리를 생각하는 겁니다. 이 히브리서를 받아드는 그 독자들도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은, 다시 영문 안으로 들어가고 싶은 그러한 유혹이 그들에게 찾아왔고 그들의 믿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다시 영문 안으로 들어가고 싶은 그러한 강력한 그 유혹이 그들에게 주어졌고 그들은 영문 안으로 들어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라고 예수님을 소망으로 삼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은 치욕스러운 일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단호하게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의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셨던 것처럼 그 고난을 짊어지고 나아가자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억울하더라도, 부당하게 보여지더라도, 그 짐이 너무 무겁게 내 어깨를 짓누르더라도 그 십자가를 지고 그 고난을 지고 그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내가 고난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고난을 받았으니 당연히 우리에게도 그 고난이 따라온다는 것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당해야 될 남은 고난,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기에 우리는 그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에서 죽은 그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을 우리는 당연히 우리는 함께 짊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무슨 고난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였습니다. 당연히 내 죄로 인하여 짊어져야 하는 십자가였는데 그 예수님이 대신 짊어주셨고 그 자리에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은 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한 몸 된 존재로서 그 고난을 함께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서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오늘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는 예수님의 그 고난을 함께 받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삶으로 나타내는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의 고난에 함께하는 그러한 한 몸으로서의 우리에게서 이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는 겁니다. 이것은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선을 행하고 또 나눔을 실천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보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고난에 동참하는 거냐? 내가 선을 행하고 나눈다는 것은 내가 가질 수 있는 것도 내가 내려놓을 수 있고, 내가 누릴 것도 내가 포기하고 나누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만큼 내가 헌신하고 절제하고 내가 섬김의 그 자리에 서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기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된 자로서 그 예수님을 통하여 나타난 그 아름다움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드러내고 보여주는 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40편 3절을 보면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었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시인이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라고 말합니다. 새 노래를 많은 사람들이 듣는 게 아니라 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노래를 본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것을 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삶의 열매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문 밖으로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산다면 오늘 우리에게서는 이 열매가 맺어지게 되고 그 열매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오는 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영문 밖으로 그 수치스러움을 안고 바로 그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이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내 손을 잡고 이 광야 같은 세상 영문 밖으로 함께 가자고, 그 수치를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고 오늘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문 안에 있는 그 고인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그 평안함을 찾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문 밖으로 나아가서 소외된 자들을 위로하고 세상의 그 방식에 우리가 저항하며 매일의 그 삶 속에서 선을 행하는 우리의 삶의 아름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걸음,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길이 좁고 또 수치스러워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가질 것을 가지지 못하고 내가 누려야 할 것을 포기해야 된다 할지라도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그 십자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때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이 그 거룩함으로 채워지고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수놓아지는 걸음이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 우리가 영문 밖으로 나아가서 주님과 함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